오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크신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니 이제 비가 왔어요. 비 온 줄도 몰랐네요. 근데 이 비가 오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겨울인데 눈 왔다 지금 비 왔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날씨가 좀 포근한 편이에요. 어저께도 보니까 그렇게 아주 춥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근하고 아침에나 좀 많이 좀 쌀쌀한 차고 막 이런데 예년 그 겨울보다는 이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리고 왜 비가 오면은 졸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뜨끈뜨끈한데 방에 가서 이렇게 눕고 좀 이렇게 군고구마 같은 거 이런 거 좀 먹고 정말 텔레비도 좀 보고 막 이러고 싶죠. 우리 성영 씨도 그래요? 아 그렇군요. 가지더라도 이렇게 입을 다 넣고 껌지락껌지락. 아니 그거 이게 날씨에 비해서 뭐 우리 사람들이 좀 껌지락껌지락하게 되어져. 그리고 이제 날씨가 화창하면 뭐 꼼지락 되라고 해도 안 있어. 거기에 팔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다다다닥 나가지. 역시 이 기후를 타는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의 구조를 보면은 참 우리 하나님이 잘 만들으셨어요. 그죠? 우리에게도 사시사철의 계절이 있어요. 우리 심령 속에 있어요, 없어요? 계절마다 다 분위기 탓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겨울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면 이 아래 단풍이 지금 쫙 있거든요. 너무 이뻐요, 이 길이. 근데 이 단풍에 눈 내려봐요, 또 비 내려봐요. 아니 왜 그때그때마다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글쎄 이렇게 보면은 아유 여기 또 요거 그 오늘은 막 그냥 날씨가 그냥 껌질껌질하니 군고구마 고 먹고 군밤도 고 먹고 막 이러고 싶으네요. 막 그 지짐이라고 그래요. 그거를요 부침개 파전. 아이 그건 아니지. 성령주. 우리는 성령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도 또 먹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그 해물파전도 해물파전 그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씨에 따라서 문화적인 토속 음식 이런 것도 나오고, 제 시골에서는 밤매 그러면 또 그 동동주 막걸리 막 이렇게 먹잖아요. 그 일하는데 활력소 되고 이제 포도주 와인 있잖아요. 이제 이 어저께 모인 그 이제 만난 사람이 술을 엄청 즐기던 멤버들이었어요. 예수도 믿지 않았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 나가기를 어디부터 나갔냐면은 주일 성수를 지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3개월 됐어요. 3개월 된 초신자인데 새벽 예배부터 나가요. 새벽 예배부터 나가면서 그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뭔가가 하루가 좀 이상하대요. 찝찝하니 걸린대요. 그 다음에 자기가 교회를 오늘은 누가 있나 교회 구경하러 나가잖아요. 성의 없이 구경하러 나갔다 앉으면은 뭔가가 하나님 옆에 죄 짓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설렁설렁대면 너 설렁설렁대고 너 나를 우습게 보고 너 나 감시하러 왔냐 막 이런 감정식으로 그렇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 옆에 제대로 좀 잡혔구나. 그리고 초신자가 그 새벽 예배 나가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기 그 쉬웠습니까? 힘들었죠? 맨 처음에 뭐 나오려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벽 예배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영씨? 새벽 예배 그냥 쿨쿨대고 잘 자요, 성령씨는. 근데 이 새벽 예배가 힘든데 그거부터 잡혔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다 이런 걸 알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아직까지 믿음은 없지만 말씀을 안 들으면 이상하다 이 소리를 해요. 말씀에 대한 성령님이 아직까지 말씀을 잘 모르지만 성경도 읽거나 이런 건 없지만 들음으로써 뭔가가 편안해지고 안정이 오고, 안 들으면 갑갑하고 좀 찝찝하고 하루가 걸리고 이런 생활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도 엄청 먹었는데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먹으면 그 취하는 맛에 매일 그 시간 되면 취하고 그 시간이 오면은 항상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게 분위기 타고 계절마다 분위기 타고 이렇게 있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술 취하는 게 싫답니다. 나의 그 자기의 그 뇌 속에 뭔가가 취해가지고 자기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그게 싫대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어요. 바르다. 그러고 이제는 자기가 떳떳이 걸을 수 있고 근데 왜 성경에서는 술을 먹지 말라고 돼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다. 그리고 포도주는 약으로도 썼다 그랬어요.
약으로도 쓰고, 우리가 약으로 쓸 때는 어떻게 약으로 써요? 여러 가지 약으로 써요. 꼭 아파 죽을 때 포도주 쓸까요? 아니에요. 이 심경에 어떤 변화, 어떤 그 우울증, 어떤 저혈압, 뭐 이런 게 있죠. 여러 가지 상태가 있어요. 그럴 때 약으로 씁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포도주 썼어요, 안 썼어요? 썼잖아요. 잔치에 기쁠 때도 포도주 썼어요. 그러니까 먹고 취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이 한 잔을 하면서 유익이 된다. 유익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의 뭐 마셔라 이러지는 않지만 생활에 문란하지 않고 또 보기에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나 아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까지 인지를 못하는 초신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의 경험담을 얘기를 해줘가지고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많이도 마셨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차츰차츰 은혜가 들어가 놓으니까는 자동으로 끊기더라. 자동으로. 아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거니까 지금은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고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어차피 부족한 인간들인데 그러나 주님의 뜻에 따라가려고 노력하며 살아보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엔가 은혜라는 게 생겨서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안에 체험을 하고 깨우치고 했을 때 이제 그때가 끊어지는 단계가 온다. 그 눈물이 안 나와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그때 가서 은혜가 와다. 내가 죄사함의 역사, 완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는 막 필름같이 돌아간다. 나의 죄가 이렇게 많았던 것인가? 지금 죄가 있느냐고 물으면 죄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했더니 없지요, 모르죠, 막 이러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조금 있겠지만 그냥 큰 비중을 못 느끼는 게 감각을. 그러면서 지금에 감사해야 될 거는 내가 나의 뇌가 맑아졌다는 거. 그전에는 그 전 시간은 취하고 있었는데 3개월 전까지는 취해서 완전히 이거 저거든 내가 아닌 모습으로 다른 모습에 가 있었는데 지금은 술 안 마시고 다 끊어지고 내가 나를 리더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올바른 판단 속에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다.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저 하나님한테 저 진짜 사랑받는 것 같아요.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성격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더더욱이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들의 성격에 맞게끔 역사하십니다. 성령씨는 자꾸 내가 저기 있나 봐요. 반저기가 돼가지고. 저 여기 있어요. 이거 저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나를 봐주세요. 성령씨 나를 봐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알게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뭐 나다 이러고 찾아오지 않으세요. 언젠가가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오늘도 봐요. 대예배 참석을 하잖아요. 우리 성령씨가 오후 예배 오는 분이 그 오시는 분이 말이에요. 하루 일과를 다 하시고 그 아까운 시간을 이제 깨우치면서 아침 시간도 묻더라고요. 왜 꼭 예배는 아침에 나가야 됩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아직 예배는 그분은 한 번도 참석도 안 해봤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누군가 사람이어서 참견할까봐 대예배 못 나가겠다는 거야. 이런데 그래서 그건 이제 교회론이나 교회 공동체 생활 아직 모르니까 편하게 하시라고. 편하게 하셔서 교회 이제 대예배 중요성을 알게 될 때 나가지 말래도 나가게 된다. 그랬죠. 아무 때 그 은혜 받는데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슬슬 하나씩 시작을 했으니까 은혜 받을 때 편하게 받다가 이제 어느 날 지금도 뭐 하나님 잡으셨는데 뭐 오늘도 우리 성령씨 누가 나오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닿아서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뭐 내 스스로 오늘 내가 머리 싸고 오늘 내가 빨리 가서 대배 드리고 오늘 신나게 놀아야지 하고 내 생각에 나왔지만 그래도 이거는 내가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끄셔서 나오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못 깨우치고 다들 뭐 2시나 뭐 저녁 7시나 가야지. 이런 날일수록 더 꼬불꼬불 잔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머리 써서 나온 것 같죠?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다 이끄셔서 우리 성령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이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 응답받는 기도에 2가지 조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응답받는 조건, 응답받는 기도의 두 가지 조건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신자들 안에 거하여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자신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즉 자신의 그 성품과 일치하게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그 옆이니까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벌써 두 가지의 응답받는 그 기도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아멘. 이름으로 영광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다. 이제는 구하라.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기쁨이 충만해지며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 구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몽땅 다 달라고 합시다 그런 거예요. 몽땅 다. 무엇을 달라고 한다? 영적인 능력, 영적인 파워, 나의 믿음의 파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가셨던 그 역사에 따르는 그 행함의 믿음,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즉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믿음을 보고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죽는 역사,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다져가며 영적인 능력을 받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하나님께 구합시다. 우리 진짜 구해야 돼요. 매일을 구한다지만은 우리가 구하다 보면 하나님 나 오늘 문제점 뭐 있어요. 요거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파워에 대한 해결의 능력은 어디로 준다?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해결의 능력을 하나님이 직접 주세요. 우리에게 뭐 하나님 가셔가지고 다 얘들아 너 가서 우리 저희 기도하는 우리 박성영이한테 가서 캠코더 갖다 줘라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야. 캠코더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있죠. 지혜와 총명함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캠코더가 재미없는 거네 이렇게까지 깨우치게 해준다고요. 이야 이거 좀 지나도 별거 아니네. 내가 이거 분석해가지고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알아요? 과학 발명자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확 지혜가 막 총명해가지고 막 캠코더다가 캠코더를 능가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캠성령 되는 거예요. 캠성령. 캠성령.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 능력으로 받아서 다 장악하고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능력자 됩시다. 주님 앞에 말씀 아래 순종하는 능력. 게임기 갖고 노는 능력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아래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오늘도 활기차게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게도 능력 주시옵소서. 무엇을? 기도의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가 살아요. 일은 누가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다 움직이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모든 것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랬어요. 우리의 백성,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이게 뭐냐? 내가 너희 안에 계속해서 충만히 거하도록 나와의 관계를 지속하면 이 소리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아 나하고 좀 관계를 좀 지속하게 갖자. 지속적으로 갖자. 한 번에 관계 갖고 그냥 끝나고 또 내일은 나 예수님 몰라 이러고 다니지 말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영원히 가자.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할 것이며 그 기도는 즉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능력 절대적으로 어디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진정과 이 신령과 진정한 그 영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이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위해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들 통해서도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죠. 제가 지금 기도 제목이 바뀌었죠. 우리 산들교회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잎사귀만 무성하다 그러잖아요. 막 입술만 다 벌려놔요. 다 떠들어대고 떠들어봤자 소용없어요. 근데 거기를 하나라도 열매를 많이 맺고 이거보다 하나를 맺더라도 건강하고 풍성하고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으면 뭐냐면은 참된 신자됨을 얘기해요. 열매 맺는 신자들 있죠? 참된 신자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회개하고 거듭남의 역사로 오잖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열매 맺기 위해서예요. 누구부터 열매 맺어야 되겠어요? 나부터 열매 맺는 거예요. 아멘. 나부터 열매를 맺어야 옆에 사람들 다 열매 맺게끔 다 전이가 되는 거죠. 내가 열매 맺지 않고서는 어떻게 열매를 맺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참된 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올바른 제자,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 목요일날 가는 곳이 있잖아요. 세겜보치아 장애우 선교회 휠체어 장애우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우리 매일 예배를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매주는 아니구나, 한 달에 한 번이나 이제 2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거기에 작년서부터 우리 교회 설립과 함께 똑같이 설립한 곳이에요. 예배 인담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그 세겜보치아에 가서 기쁜 일이 있었어요. 그 얼마나 이쁜지요. 이 장애우들은 이 휠체어에 몸만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고 입술도 어눌하고 모든 게 어눌하고 마비된 상태 같지만 그 영혼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그네들끼리에 우리 멀쩡한 사지가 멀쩡하게 있는 이 정상인들은 어디가 장애일까요? 영적인 장애예요. 그들은 영적인 천사들이에요. 몸이 장애지만, 육이 장애지만 이 영적인 천사들, 그런 천사들이 없어요. 그 세겜보치아는 모여서 휠체어 장애우들이 모여가지고 운동 연습을 해요. 이렇게 운동하고 또 세계적인 또 국가대표 선수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 팀들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연습을 하면서 또 기도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자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번 주에 갔더니 하나 기쁜 일이 생겼어요. 거기에 바리스타,
그 자기네들끼리 또 커피숍도 이쁘게 차렸거든요. 지하에다 조그만 창고 같은 데 돼가지고 커피를 1,000원씩에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요. 자기 어들이 만들어가지고 커피도 어찌나 맛있는지 그다음에 도자기 기념품 이렇게 갖다 놓고 선교한다고 그거 1,000원 받아서 선교한다고 어디다 선교를 하느냐 IT에 그 학생들 있잖아요. 아프리카 공부도 못하고 있는 물도 못 먹고 있는 애들 또 자기네들이 거기 선교한다고 또 선교금에서 보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거기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돕는 자들도 많이 후원자들도 많이 생겨야 돼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거기를 갔더니 자기네들끼리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가지고 조그맣고 이 바리스타예요. 그 장애우가 그 바리스타인데 커피도 잘 만들어요. 그 장애우가 매번 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빼질빼질 딴짓하고 막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막 다녔거든요. 예수 믿고 기도하자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막 가던 그런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그 청년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탁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고 제가 눈이 많아졌어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꼬박꼬박 찾아가면서 또 그 장애들 옆에는 보호자들이 있어요. 보호자들이 성경책 다 읽어서 그 애들도 성경책을 다 갖고 왔습니다. 다 갖고 앉아서 찬양하며 눈물을 글썽글썽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눈물이 글썽글썽 찬양하면서 아멘 기도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돼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막 뽀뽀까지 해줬어요. 근데 뽀뽀한테 도망가는 거예요. 뽀뽀하자 그랬더니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름다운 그 장애인들 또 한 친구는 아파요. 아픈데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모든 수술을 다 해서 너무도 이 목 수술이 아파가지고 그 갈아서 뺄 때마다 생똥을 싼대요. 생똥을. 그러니까 엄마 누나 다 보필하면서 그 아파하잖아요. 근데 이 장애우가 오히려 그 아파하는 자기 가족에게 위로를 던지는 거예요. 그 위로차 그렇게 위로 위문 공연 뭐 이렇게 하듯이 갔는데 그 공연에서도 많은 기계 부족과 모든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질 못했어요. 기쁨을 주질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 장애우들이 그냥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네들을 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괜찮다 그러고 좋았다 그러고 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러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더 배려를 합니다. 이 멀쩡한 이 사지가 있는 이 멀쩡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네들을 가서 위로를 하고 해야 줄 봉사를 해주고 섬기고 와야 될 사람이 오히려 섬김을 받고 왔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가 이거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네들 얼굴에 그냥 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 24일 날 우리 이분 날 뭐 해요? 그랬더니 다 아무 스케줄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모여서 이분 날 우리 파티합시다. 우리 재밌게 놀고 다 같이 찬양하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합시다. 했더니 아멘 다 좋아하는 거예요. 24일 날 우리 다 같이 도우실 거죠? 다 같이 출동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해가지고 돕는 자들 다 와서 그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그 마음이 그리운 거예요. 마음으로 나누는 그 정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들을 막 힘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응원도 하시고 응원에 박수 보내시고 휠체어 타고 운동하고 국가대표 나가겠다고 그렇게 연습들을 하고 있는데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요 팔도 잘 못 움직여요. 마음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휠체어 타고 막 기뻐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계 모차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은 후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 장애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도와줘야 할 우리들의 이유입니다. 즉 나의 이유예요. 그 이유의 근거를 찾으셨습니까? 도와줘야 해야 될 그곳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왜 그러느냐? 교회의 하나됨과 그 성숙함을 위하여서는 장애인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눌 거 아닙니까? 서로 없는 부분 또 그들이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분 우리에게 마음을 쏟아주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들이 갖고 없는 거 멀쩡한 거 우리가 다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커넥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 사역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뭐 이러죠? 그거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사역입니다. 아멘. 근데 뭐 사는 사람들만 하면 그거 뭐 시간 되면 가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께서는 장애인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적 장애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각성하셔야 돼요. 그들의 마음보다도 못한 우리들 부끄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응? 또 만족하는 삶의 비결, 우리는 얼마나 그들보다 나아서 잘 살고 있습니까? 그죠? 만족하는 삶의 비결도 배우게 해주세요. 응? 그 다음에 진정한 그 성숙, 또 그 강함, 그게 무엇인가? 그것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게 강한 것인지. 사랑입니다. 강한 거는 내가 힘을 쓸 수 있어서 이게 강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사랑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사랑이 최고의 강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으로 서로 나눠가며 교회가 하나됨의 역사가 일으켜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경건의 생활이 즉 생명이듯이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렇게 묻죠. 나의 이웃이죠. 저 이웃은 누가 살고 있지? 저 윗집, 이 아랫집, 저 옆 건물은 누가 살고 있지? 이렇게 우리가 물어요. 그런데 그걸 묻기 전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돼갖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부터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웃입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먼저 찾으셔서 내가 이 사람의 이웃이구나, 내가 이 장애인들의 이웃이구나, 우리가 먼저 손을 뻗쳐 도움의 손이 나가며 그들에게 섬기며 희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웃의 누구인가 아닙니다. 내가 바로 누구의 이웃이 돼갖고 있는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이것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니다 보면 옆에 있는 자들, 불쌍한 사람들 많죠? 그죠? 도와야 될 사람 많죠? 그걸 내가 돕는 거예요. 우리 성령 씨는 아주 잘 도울 거예요. 아주 그냥 벌써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함도 많아.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고 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오늘의 이 말씀 속에 찾아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어요. 그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그 가지. 그 가지를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양자 간의 연합을 교훈하신 거예요. 양자 간의 연합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 있죠? 그 신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은 당연하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있죠? 오늘도 하나님이 있긴 있어. 그래도 봐서 내가 시간 다서 올게. 누구 있었죠? 며칠 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영접하라고 울며 불며 주님의 눈물을 그렇게 가슴에 닿는데도 아직까지는 믿음이 그렇게 쉽게 안 가죠. 그러하듯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영적 파멸이 옵니다. 영적으로 파멸이 옵니다. 아직 그걸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in Christ 이런다고요.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예수를 부르짖으며 나와서 영접하셔야 됩니다. 꼭 붙들어 매셔야 돼요. 이제는 10번도 아니에요. 이제 모든 그 사악한 사탄 마귀들이 찔겨가지고 100번 아니라 1000번도 해야 돼요. 1000번을 불러도 계속 부르짖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지옥 가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자가 지옥 가봐요. 난 천국 가고.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이 이유가 뭡니까? 지옥 가는 자들은 끌고 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글로 못 가게끔. 아멘? 여러분들만 회개하고 다 됐다고 다 혼자만 가면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갈 때 가더라도 옆에 있는 자, 아직까지 예수 모르는 자 다 던지고 달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 제자들에게 그 장차 임할 그 세상에 대한 그 핍박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입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 전도합니다 해놓고 입만 무성해. 열매를 맺어야죠. 전도하는 사람 한 명씩 다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아멘. 항상
누구? 여기 교제하는 장소 아니라 그랬어요. 이 교회는 교제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온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는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그냥 의무로 도장 찍고 나 오늘 하루 났다? 아주 딱 도장 하나 찍고 가고 그거 다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로 어떻게 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셨으면은 한 영혼을 끝까지라도 책임지시라도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꼭 데리고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너 뭐 했냐? 그러면 하나님 나 누구 전됐습니다.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10,000명을 전도하나 1명 전도하나 똑같아요. 그죠? 10,000명 전도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신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벌써 예고를 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핍박이에요. 또 과실을 맺어야 된다. 과실을 어떻게 하나만 또 달랑 맺어나 기왕이면은 풍성하게 맺는 게 낫죠. 하나 맺기 시작하면은 풍성히 맺게 돼 있어요. 하나에서 둘에서 넷에서 여덟로 막 맺게 돼 있어요. 또 농부에게 그래서 기쁨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농부 신나잖아요. 열매를 막 풍성히 맺기 시작하면은 농부에게 기쁨을 주어야 된다. 즉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유명무실한 교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실한 아주 신실한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며 언제나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종말에 대하여 그 믿는 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이 있어요. 요즘 종말 말세야 막 이러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막 이렇게 얘기들 해요. 근데 그 믿는 자들이 이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언제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인가 뭐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들은 알 바가 아니에요.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 내 자신이 심판과 그 종말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심판과 그 종말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향락, 쾌락, 또 뭐 생계의 걱정, 그것 때문에 뭐 믿음의 삶을 포기를 해서요? 그거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믿음의 삶을 포기한다는 거는 그거는 더 이상의 볼 것 없이 사단한테 앞잡이가 다 딱 잡혀버린 거예요. 지옥 가려고 아주 문 앞에 제일 먼저 와 서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천국 문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지옥 문 앞에 가서 있어요. 삶을 다 믿음의 삶을 다 포기해가지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과 같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등불 안에 기름 가득 채워가지고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성실한 마음의 그 자세, 언제나 깨어있는 자세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로 그 앞에서 앞장서가지고 전투자가 돼가지고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지옥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다면서 맨날 지옥 가는 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고통도 그냥 고통입니까? 불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뜨끈뜨끈한데 온몸이 그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죽지도 않아요.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지옥을 알기를 그냥 만만한 이웃집에 그냥 아궁이 떼는 데인 줄 알아. 아궁이 떼는데 엉덩이만 살짝 뒤다 나오겠지 이런 데인 줄 알아요.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 가려고 거 앉아있어 아예. 귀는 이렇게 쫑긋 듣는 차가 몸은 글로 가 있어 아예. 귀도 들었으면 빨리 깨우치고 와야죠. 들을 귀가 있으면은. 들을 귀가 있으면서도 안 들은 척 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회에 박 집사님이라고 계신다. 우리 박 집사님, 우린 개척교회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는 없다. 그분이 퀵 서비스를 해가면서 우리를 먹여 살린다. 전도에 이 밥에 모든 걸 했더니 은혜 너무도 은혜 멋집니다 이러는 거예요. 걔네들은
있는 애들이에요. 내가 아주 간증을 해요. 주님 앞에 자랑, 그건 예수 자랑이니까. 예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 그런데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냐. 일하랴 와서 밥 해주라 해봐라. 니네 할 수 있겠냐. 못하죠 걔네들은. 그런데 와서 은혜 받는데 앉을 때는 앉은 자리에서는 존다. 조는데 요즘은 눈 뜨고 존다. 너랑 똑같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내가 그 나의 볼륨 조절기다. 막 말씀하다가 그냥 깨워야 되니까 막 커진다 그냥. 커졌다 내렸다 커졌다 내렸다 막 내가 자기도 그랬다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직분 자, 맡은 자, 가르치는 자의 의무는 뭔지 아세요? 졸든지 말든지 막 던지고 내려가잖아요. 그거 하나님한테 책망받아요. 깨워야 되는 거예요. 깨워서 듣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의 의무예요. 그래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안 거리고도 그냥 막 다 깨우는 거예요. 소리 질러서라도 날 봐주세요. 절대적으로 날 봐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는 뭐 여기 봐서 무슨 감상의 저주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맞단 말이야. 우리 성령 씨도 하나님이 누군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 오늘도 만나주세요. 내가 아침부터 왔는데요. 내가 놀 때 놀더라도 하나님은 알고나 놀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남자가 딱 그런 포부는 갖고 가야지. 그죠? 그래서 다 나를 봐야 돼. 목사님 봐야 되는 거예요. 봐서 하나님 말씀을 귀를 떼만하게 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싹 날아간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의 노동 소용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노동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게 이게 최고의 무기예요. 그 나머지는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다고요. 아멘. 내가 어저께도 간증하고 왔어요. 그저께도 간증, 가는 곳마다 간증해요. 박 집사님을. 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쓰이고 쓰임받는 도구로서 너희들 정신 차리래요. 너희들이 갖고 있으면 뭐하냐. 우리는 마음이 있다. 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간다. 니네들이 얼마를 갖고 있어도 나는 부럽지가 않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가면서 우리 몽땅 다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이러고 한 거라니까요.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승리를 해야 돼요. 자, 다시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실 때 불신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지금 아이고 내가 시간 날 때 갈 거에 까불고 있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옥을 바라다보고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예수 믿지 않고 잘 살 줄 아세요? 저도 예수 믿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옥의 땅을 밟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두운 세상인 줄 몰랐어요. 예수 믿고 오니까 어찌 이렇게 밝고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믿지라니까 그러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를 믿지 않으니까는 안 믿고 까불고 내 주먹이 다 이루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우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알려고 하세요. 궁금해하세요. 하늘만 보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하늘만 바라다봐요. 하늘은 바라볼 줄 알대요 모두들. 큰일 당하면 하늘부터 바라고 아이고 그러다 하나님은 찾지는 않아. 하늘에 뭐가 있다고, 그 하늘에 뭐가 있다고 하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 뭔가가 땡기는 게 있기 때문에 위를 바라다보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거기 그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랬어요. 지옥에 가서 멀쩡하니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깨우쳐가지고 한 손이라도 범죄하면 그 손 자르고 내 마음이 예수를 못 믿는 믿음 같으면 그 믿음의 방맹이로 맞아서 심장을 도려내서라도 예수 믿는 심장으로 바꿔서 이식시키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대적으로 예수 믿지 않고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천국 갈 생각 하지도 마세요. 어디 뭐 천국에 이렇게 뭐 만만해가지고 내가 가고 싶으니까 착각들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아멘.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듣기 싫어요. 귀가 따끔따끔하겠죠. 아무리 뭐 그런다 하더라도.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 공포감 주고 뭐 너희들 뭐 믿지 않으니까는 딱 속여가지고 죄를 짓지 않도록 뭐 꾸며낸 이야기다 뭐 이런다고. 천국 지옥이 어딨냐? 천국은 있다고 알아. 아유 무슨 나는 지옥은 안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한 자들이 지옥을 뭐 천국을 알긴 해요. 또 사실 뭐 편하고 이쁜 데고 뭐 좋은 데만 내가 마음대로 가고 있자 하는 뭐 이런 천국은 알지. 지옥은 불구덩이에 그 아픈 고통에 있을 수가 없는 곳이라는 그 고통은 상상치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듣질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예요. 한번 들어가면은 나올 수 없는 불못입니다. 못도 어떤 못이에요? 불못, 물이 있는 곳이 아니고 불덩어리만 있는 지글지글 끓는 살이 다 녹아내리고 뜨거뜨거하고 이런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뭐 만들어낸 건가요? 계시록 20장 10절에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지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괴롭히고 타락시키는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이게 바로 불못입니다.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이것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 땅에서 막 형제 자매로 친으로 지인으로 이렇게 살면서 그곳에 가는 걸 보겠습니까? 그곳에 못 가게 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그 천국에 가서 고통도 없는 곳에 가서 살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귀가 있는데도 듣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눈이 있는데도 볼 줄도 모르고 손이 있는데도 감각도 못 느끼고 잡지도 못하고 그 옆에서 가까이 오라고 하는데도 금방 자신이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는데도 예수를 안 잡는 거는 무슨 깡다구입니까? 무슨 깡다구. 도대체가 저는요 정말 힘들 때 뭔가 하나님이 와 신이다.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네. 전지전능하시다네. 그러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도 좀 살아봐야 되겠다. 나 그러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좀 자기가 어렵고 죽어갈 만하면은 아니 아직까지 뭐가 남긴 남았나 봐. 안 붙잡는 거 보니까요. 그죠? 진짜 내가 완전히 그 코너에 몰리고 또 이게 뭐 지구멍도 거기도 들어가지 못할 상황 때문에 하나님 붙잡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 붙잡았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니까. 신은 나를 돕는다. 난 이건 알고 있었어요. 신은 나를 돕는다. 근데 내가 그 신이 귀신인지 성령신인지 몰라가지고 그러고 헤매고 다녔거든요. 보니까 하나님 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붙들고 다녔다고요. 사탄 마귀하고 놀고 다녔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하나님이 야, 이 멋진 곳에 저는 얼른 붙잡았습니다. 의자 그냥 받고 앉았어요. 여러분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잡지 않는 건 무슨 깡이냐고요. 그 옛날에 우리 그런 말 썼죠. 깡생 깡사 그래봤자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하게 내 인생의 장난이 아니고 나의 취향이 아닌 그 예수님 앞에 바로 나와서 붙잡고 달려나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고 마귀의 거짓말만 믿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은 왜 이렇게 달콤해? 새콤달콤해가지고 입술에서 내 혀를 살살 녹여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맨날 나를 만드는 것 같아. 정말 맨날 나 하기 싫은 걸 맨날 시키는 것 같아.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그 죄성으로 몸이 많이 익혀져 있는 거예요. 죄성으로. 죄성으로 그게 몸에 익어져가지고 그게 즐거운 거예요. 삶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몸으로 세팅이 돼 있었으면은 그 삶으로 세팅이 돼 있었으면은 그 죄성이 들어오잖아요. 그냥 분별돼가지고 차단시킨다고요. 저건 나쁜 거야. 저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차단이 되는데 워낙에 죄로 온 몸이다. 온 삶이 세팅이 돼 있어 놓으니까 올바른 게 들어오니까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부감이. 괜히 내 살 뜯어먹는 것 같고 괜히 나를 잘못 끌고 가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삶.
나의 그 죄, 모든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마귀들과 나중에 그 말 따르고 가잖아요. 어떻게 돼? 영원한 지옥으로 손잡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줄줄 지르고. 도대체가 마귀한테 그 속아 넘어가가지고 끌려가고 말이야.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단 말이야.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 안 먹고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고 얼마나 새 사람이 됐습니까? 건강해지고 육만 건강해졌어요? 영육이 다 같이 건강해지잖아요. 영적인 건강함이 오니까 육의 건강함은 자동으로 옵션으로 온 것입니다. 지금 옵션 받았었어요, 여러분들. 응? 그 부속물에 그 반찬들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메인은 있는데 사이드 음식이 많듯이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풍성함 열매가 바로 이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매일 주님 앞에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백성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 넘어질까 조심하며 우리가 항상 그 마음속에 근신함에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 그 대적 마귀들을 모두 다 물리치는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타락을 경계해야 되며 또 주님께 기도해야 되며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의 말씀 안에 정말로 진정한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달려나갈 때 진정으로 이 천국과 지옥을 올랐다 내렸다 가름하는 이 사탄 마귀들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도 내게도 하나님 난 전적으로 주님 품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